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추수감사주일로 오늘은 지킵니다. 인사를 하네요.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의 모습들은 어떻게 우리가 기억하고 지킬 것인가? 성경에 보면 이 추수감사주일이 다양한 표현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에 보면 그 수장절이라고 불려집니다. 수장, 곡식을 저장한다는 것이죠. 추수하고 나서 곡식을 저장하는 절기. 그리고 장막절, 성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때의 중앙성소로,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지역마다 교회들이 있고 동네마다 있지만, 당시에는 절기 때마다 얼굴을 보이라, 이 성경 시대에는 그래서 중앙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날, 그래서 성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로 이렇게 불리게 되어지는데, 초막절은 이 올리브와 포도 추수를 마친 후에 지키는 절기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추수감사주일이 불려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교회 역사 가운데에 우리나라 이 장로회는 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자. 그래서 절기를 정하여서 이날 이 절기를 지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이 단어에서 추수함에 대한 감사, 그래 추수함에 대한 감사가 표면적으로는 있지만 그 가운데 가장 중심이 되는 건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고생하고 또 힘들었지만, 또 애굽에서의 그 노예의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에서는 정착하여서 추수하여서 자기의 소유물로 누리게 됨에 대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하면 추수감사주일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여 거기에 합당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잊지 아니하는 절기, 그것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면서 지난 1년여 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 돌아보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동안 미처 또 발견하지 못하였던 은혜, 또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하고 깨닫고 진정한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말씀 시편 116편 12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이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그 은혜에 무엇으로 나는 보답할까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무슨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일반적 은혜입니다. 일반 은총이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이 받은 은혜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부자이건 가난한 자이건 한국 사람이건 외국인이건 모든 사람이 받는 은혜예요. 하나님은 주권자이시고 창조주로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물 중에 스스로 창조될 만한 가치를 가지거나 그런 귀한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피조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 대표적인 것은 바로 자연을 통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들이 있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해를 비추시고 때를 따라 또 비도 주시고 이런 자연한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산소도 베풀어 주시고 또 추수할 수 있는 열매들이나 자연적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은 베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환경에서 사람이 공기를 만들어내고 사람이 나무를 만들어내고 사람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나오는 채소나 열매를 그렇게 노력해서 얻은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최초 창조주신 하나님이 식물을 창조하셨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셨고 공기와 물을 나누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공히 이러한 것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이걸 일반적인 은혜라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우리는 호흡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내면서 얼마나 그 환경이나 모든 그 상황 가운데에 감사함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물론 또 잊혀져 갑니다만 참으로 악인과 선인에게 해를 주시고 비를 주시는데 특별한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생명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을 일반적인 은혜,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은혜로 받았어요. 또 두 번째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특별 은총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에게만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일반 은혜, 일반적인 은총이 있지만 그러나 특별한 은혜가 주어지는데 특별히 선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 곧 구원의 은혜입니다. 시편 65편 4절에 보면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주의 뜰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에게 선택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믿음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택하신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은혜, 특별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특별 은혜, 특별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사실, 이것에서 이것이 은혜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노력해서 내가 구원받을 만한, 천국 갈 만한, 내가 선행을 하였기 때문에 나는 천국 들어가는 백성, 구원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어떤 인생도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도 자격이 있기 때문에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받은 인생. 그러니까 누구도 자랑하지 못할,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사람이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러한 은혜를, 특별 은혜를 우리는 받고 있는 거예요. 일반 은혜 플러스 특별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리고 셋째로 개인적인 은혜를 베푸셨죠. 구원의 주심도 감사한데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영원히 사랑하여 모든 좋은 것을 주십니다. 시편의 고백들을 통해서 한번 이 말씀들을 찾아볼까요? 시편 13편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다. 이 베푸시는 것이 단회적이고 한 번만 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를 지속적으로 베푸신다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시편 5편 12절의 말씀도 보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이야, 은혜로 그를 호위하신다.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무엇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영역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호위해 주고 계신다.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은혜를 베푸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19절 말씀에도 보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들을 말해요. 그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 동일한 표현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 주께 피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쌓아두신 은혜가 켜켜이 쌓아두고 있답니다. 끊임없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개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은혜들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일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환경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켜켜이 쌓아놓은 은혜가 더하다. 그래서 그것으로 베풀어 주신다. 시편 37편 26절 말씀은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을 믿는 택하신 백성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개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신다.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야기는 좀 더 묵상해 보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누구를 향하여 있다? 우리를 향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신다.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앞서 기도하였습니다만 호흡하는 것, 여러분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그 응급병동의 환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한번 취해보면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해서 인공호흡기 달고 호흡하게 될 때
그런 환경에 놓여 보면 이게 호흡할 수 있는 것, 심장이 뛰고 박동하면서 산소를 들이마시고 내뱉고 또 이 피를 통해서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이 모든 활동들이 참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내 노력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그동안 자유롭게 호흡하고 활동하였구나. 그때에서 잃어버렸을 때에 그때에서 이것이 내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이러한 사실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끊임없이 쌓아두신 은혜,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하여서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적게 가진 것, 부족함을 느낄 때 나는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라 나는 버림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비교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은혜다, 감사하다 이러는데, 다른 사람보다 적게 가지고 모자라면, 뭔가 부족하면 나는 실패자다, 나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심이죠. 그러면 이 은혜를 자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째로 은혜를 자각하면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은혜를 자각하면, 인식을 하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것을 누리고 있구나, 내게 주셨구나 라고 그것을 생각하면 고마움이 생기면서 어떻게 보답할까?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도록 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어요. 은혜죠. 그 받은 사람이 그 받은 사랑 그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마땅하다, 당연한 것 아니냐. 사랑을 입었으면,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보답하는 것 당연한 것 아니냐,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할까요? 염려하며 고심하며 묻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어떻게 보답할까?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해 드릴까?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까? 내가 이것을 받았는데 그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 드릴까? 하나님께 묻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에게 묻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려고 합니다. 감사의 표현을 하죠. 아버지의 기뻐하실 그 무엇을 드리려고 애씁니다. 즉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래서 그것에서 우리가 드리기를 힘쓰죠. 이에 우리는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보답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렇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따라 사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에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기뻐하시고 감사함의 표현입니다. 또한 매주일 예배의 자리에서 감사함의 표현으로
예물을 준비하여 드리는 거죠. 헌금은요, 흔히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운영비다, 그래서 회비 내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구원받으려고 내는 지불금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나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드리는 감사의 표현이에요. 이 예물을 물질적인 가치로만 여기면 감사의 의미는 퇴색됩니다. 주일 예배 시 드리는 이 헌금은 일주일 동안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으로 미리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감사하기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오늘처럼 추수 감사 헌금을 드릴 때는 이 절기 헌금은 그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 지난 1년여 시간 동안 베푸신 은혜들, 일반 은혜와 특별 은혜, 또 개개인에게 베푸신 은혜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나를 지켜주시고 또 일어서게 하시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용기를 다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위로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 섬길 수 있는 달란트, 재능들을 주셔가지고 섬김의 기쁨도, 헌신의 기쁨도 주신 그 감사, 그 모든 것들을 헤아려 보며 감사하여서 그런 감사하는 마음에 합당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단지 회비를 내거나 운영비나 그래서 많이 내면 구원받고 상받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은혜를 자각함으로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려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는요, 예배자로 살아감으로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어요. 보답할 수 있어요. 시편 116편 13절에 보면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 말은 모든 사람들, 자기 혼자서 그러고 있는 행동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떳떳하게 자랑하고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격 없는 나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심에 대한 감사함을 표현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찬송한다, 높인다, 예배하는 거예요. 즉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때로는 그것이 복음 전도이기도 하고 또 신앙의 간증이기도 하고 신앙 고백이기도 하죠.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내게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풍성한 구원, 넘치는 은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나타내는 잔을 높이 들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르게 말하면 구원받은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른다, 주님을 찾는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높여들어 증거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자각하면 모든 은혜의 잔 들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며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자랑합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전도가 별거입니까? 내 체험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전도가 어려운 것, 내가 만난 예수님이 과거의 예수님이고
현재 나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발견 못할 때 말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 생기면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뭔가 상을 받고 존중받는 그런 사람 되면 여러분 가만히 있습니까? 말하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말하고 싶어지잖아요. 자랑하고 싶어지잖아요. 있으니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삶의 예배자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랑하는 것, 말하는 것. 그게 삶의 예배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셋째로 서원을 지키는 사람이 됩니다. 약속을 지킨다는 거예요. 시편 116편 14절에 보면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서원을 갚는다라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바를 지킨다는 것, 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 하죠. 시편 15편 4절에 보니까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비록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그것이 지금 그때는 모르겠는데 지금 지키려고 하니까 나에게 좀 불편함이 생긴다. 그런다 할지라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들이에요. 세례를 받을 때나 직분을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주님으로 모시고 순종하고 따르기로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학습식도 있습니다만 학습식, 세례 입교식 보면 항상 서약이 있어요. 직분자들을 세울 때도 항상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할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삶을 사는 자들이죠. 교회의 화평과 거룩을 위해 힘써 행하기로 주님의 은혜로 매 순간 살기에 늘 감사와 감격으로 사람들 앞에서 서원한 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삽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현재입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끊임없이 감사는 현재여야 합니다. 왜요? 베푸시는 은혜가 현재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혜와 특별 은혜와 개개인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지금도 켜켜이 쌓아두신 은혜를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감사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현재형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하시겠습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를 묵상해보고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보답하십시오. 그 감사가 날마다 그 추수감사주일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일상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입술의 고백이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풍성히 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기자가 고백하였듯이 오늘도 내게 베푸신 은혜들을 기억하며 또 돌아보며 묵상하는 가운데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답함이 마땅한데 망각한 채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지도 아니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존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답한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들, 하나님의 비어져 있는 것이 채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은 비어짐이 없으신 분인데, 그러나 우리에게 감사하라, 그 은혜에 마땅한 삶을 살라 하시면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득이 되어지고 유익이 됨을 깨닫습니다. 그러한 삶을 삶으로 더욱더 은혜가 풍성하며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오늘도 그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깨달아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